넘겨보세요. 오개가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니까 오개는 다 알죠. 그 위에서 넷째 줄 봐봐요. 오개 중에서 살생, 투도, 음행, 망어는 특히 중요해요. 출가자에게는 사바라이죄가 되는데 바라이죄는 출가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가에서, 이 상가라는 게 뭐 죽은 집 상가가 아니라 승가, 얘 원래 발음으로 상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단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없는 대죄가 된다. 반면 음주는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음주로 인해 앞의 모든 죄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개의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저거 하면 또 크게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만.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 또 넘겨봐요. 3위계. 요 스님들이 출가할 때 받는 이 3위계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 뭐, 3위계.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마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이거 우불식 얘기했죠. 금이나 은 다른 보물들을 가리지 말아라.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나도 계를 안 지키는 거요. 왜냐면은 꽃다발을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향 바르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화장품 쓰지 말라는 얘기야.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면도하고 나서 애프터 쉐이브 로션 바르는 거 파괴야 그거. 그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거나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 이거 있죠? 이것도 텔레비 보면 안 돼. 쇼프로 보면 안 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개 중에 보면은 250개나 이런 개 중에 보면은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마약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거든? 그럼 그 얘기가 없다 해가지고 그거 해도 되냐 말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현실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계 종단이나 이런 데서도 승복을 얼마나 현실화시키느냐. 또 개도 요즘 시대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개들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비구개나 이런 데 보면은 방을 혼자서 몇 평 이상은 쓰지 마라.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상에서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또는 밤에 길을 가는데 여인하고 갈 때는 몇 미터 이상 떨어져서 가라. 그리고 밤에 신도집이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있지도 말아라. 뭐 이런 거는 지금 와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게라고.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현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라는 것을 타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승속을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을 개는 앉아서 받고 일어나면서 깨더라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개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하나의 신심을 더 증장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 보살이라는 의미가 원래 뭐냐고. 위로는 깨달음을 광하고 중생을 고치 않다. 예? 보살이라는 개념은 사실은요, 이 보살 승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 보살 승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고.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왜 대처승이란 말을 쓰죠? 그건 이제 이승만 때 말이 아마 그런 언어가 있었을 거야. 그 전까지는 아마 그런 단어가 없었을 거라고. 이 결혼한 승려를 대처승이라고 말을 한다고. 근데 요즘 와가지고 보면은 그분들은 스스로를 보살승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살에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보살승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 자체는 승과 속을 떠난 말이에요.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별이 없는 말이라고. 보살이라는 말은 오로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성취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살계라는 것은 승속을 떠나서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게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보살, 저 48개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살계를 갖다가 1년에 몇 번씩 하죠, 어느 절은. 보살계를 설하니까 얼마 내고 동참하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도 보살계를 준다고. 그죠? 보살계를 준 다음에 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또는 자신이 없어서 보살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 스님이 점잖게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계라는 것은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그 공덕이 무량한 것이니까 받으라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해요. 본래 이 계라는 것이 보면은 제가 요번에 그 화엄경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불교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불교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서문에 썼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은 경전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전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거야. 모든 문제를 경전에서 풀면 돼요. 그쵸? 네. 그걸 무슨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어떻고 이런 말이라고. 왜?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인데, 누구보다도 무상을 설하는 스님네들이 어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현실적이란 말을. 그잖아? 신도들한테는 재행이 무상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이 무상하니까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중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난 아주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한테 이제 귀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단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간단해. 너 내 앞에 와가지고 나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하고 뻑뻑 인사 한번 하면 끝나는 거야. 처음엔 여기 얘기했듯이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그것도 없어.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부처님 제자 될래요, 받아주세요. 됐어. 이 귀의하는 게 부처님한테. 그럼 됐단 말이야. 그게 또 누가 물어보는 거야?
인도라는 나라는 한 넓으니까. 그럼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모해서 귀의를 하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또는 병이 들거나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그렇게 귀의 약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다고. 마음으로 나는 부처님한테 귀합니다. 그럼 그걸로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뭐 연비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언제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연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격식이라는 게, 특별한 격식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격식이 생기게 된 거지. 그러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또 격식을 너무 무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신도들이 처음 입문했을 때 삼기의계를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귀입을 귀입어 귀이승 삼기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개나 5개 이런 거를 주고 보살계를 줘야 된다 나는 그리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삼기계도 안 준 다음에 무조건 절에 다니는 신도니까 말이야. 동창금 얼마나 내면 보살계 주고 법명도 받는데. 그리고 저 부담 가질 거 없어. 앉아서 받더라도 일어나서 깨도 그거는 공덕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삼기계를 준다라고, 그 삼기계를 줍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데가 없잖아. 그죠? 이게 사소한 문제지만 난 우리나라 불교, 여러 문제 중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거란 말이야. 네? 이런 것을 도외시하는 것에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48, 이 보살계라는 것은 48가지 이 쭉 나오는데 승속을 막론하고 이 불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개, 10개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구 뭐 250개, 비구니 뭐 500개 이런 거에 보면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개들이 있단 말이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하지만 이 48개 보살, 이 법망경에 나오는 이 48개는 제가 회보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시대가 지난 지금에도.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읽어봅시다. 그러고 마칩시다.